신앙과 성품 사이에 있는 딜레마를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멘. 이 주제는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 성문화시키고 구조화시켜서 장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그리고 저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주제가 다른 교회에 확산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일시적인 얘기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지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화두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신앙과 성품 사이에 있는 딜레마를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간과 또 마음을 여러분이 구분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온 교회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도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내가 추구하고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있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보람을 느끼시고,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간증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때꼴로레스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너무나 컬러가 달라요. 신앙의 수준도 달라요.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들의 성품의 수준들이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됐던 성도가 됐던 한 신앙인의 믿음의 길을 판단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노정의 온당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저 입장에서 본다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아들과 딸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준만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길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반드시 신앙과 성품이 조화를 이루고 신앙과 성품의 간극이 줄어들고 반드시 신앙과 성품이 함께 동역해야 되는 이 딜레마를 풀고 넘어서야만 한 사람의 개인이 살고 교회도 살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성품 사이에 있는 딜레마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대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누가 이어받았냐면 아들인 이삭이 이어받았고요. 아들 이삭이 이어받았는데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들 때 와서도 이어지질 않으니 이제는 누가 또 그걸 이어받았냐면 야곱이 이어받았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의 땅에 있는 시간을 마치 이방 땅에 있는 시간처럼 여기며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신앙이 좋은 집안이에요? 좋은 집안이에요? 예,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명품 집안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야곱이라는 손자는 믿음 생활하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잘 나가고 너무너무 빛이 나는 에서 그 옆에 있으면서 많은 삶의 자리에서 손해를 봐야 됐고 많은 삶의 자리에서 주인공보다는 조연 역할을 해야 되는 서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란 땅으로 떠나가 되었고 하란 땅으로 떠나는 과정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도 있었고 하란 땅 20년 기간 동안에 결혼도 하고 부자가 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은혜도 있었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일도 벌어지고 참 재밌는 일이 많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내가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에 물리적 출발을 경험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뿌리가 되었기 마련이죠.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 그 정도면 됐지 뭐, 저 장로님, 저 권사님 그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야곱에게
그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아름답게 빛이 나고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그것은 바로 야곱의 성품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성품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에게나 경계해야 될 채색옷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겪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는요, 본인이 그렇게 결혼하기를 원했던 라헬을 사랑하고 그 라헬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강했대요. 그래서 라헬의 낳은 아들 요셉에게 성경 말씀 창세기 37장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채색옷을 지어서 입히고 그 채색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뻤대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에르메스, 페라가모, 구찌 이런 걸 입혔다는 얘기겠죠. 그걸 입고 다니는 아이 모습이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 그 명품 옷을 입고 자랑질을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얼굴을 편하게 할 수도 없었고 말을 편하게 할 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가문입니다. 믿음의 가문입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신앙을 물려받은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좋은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만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셉은 17세 정도 되었는데 이때만 해도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의 그 어떤 일방적인 성품과 마음을 물려받았는지 형들이 좀 잘못을 저지르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형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걸 또 그대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꼰질러가지고 형들을 속상하게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인이 4명이요 자식이 12명인 아주 다복한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은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되게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지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신앙은 좋은데 뭐가 안 좋았냐면 성품이 안 좋았어요. 사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랑을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사랑을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가 그렇게 말했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품이라는 그릇이 부족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무겁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이 집안의 레아의 소생들의 눈물을 많이 묵상을 해봤어요. 자, 이런 스토리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누구를 사랑하게 됐다고 그랬죠?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라헬랑 결혼을 한다고 그러니까 외삼촌이, 우리나라의 외삼촌은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외삼촌이 뭘 제안하냐면, 우리 아들은 너무 소중한 우리 딸은 너무 소중한 딸이니까 지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지참금이 뭐였죠? 나를 위하여 7년 동안 일을 해라. 그걸 야곱이 받아들였어요. 그래 결혼을 딱 했더니 누가 들어왔습니까? 레아가 들어온 거죠. 외삼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얘기하니까, 나 이런 외삼촌은 세상에 어디 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맞아. 그 라헬이 너무너무 좋으면 또다시 몇 년이요? 7년 일해. 몇 년 된 겁니까? 14년. 그리고 외삼촌과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 플러스 6년. 그래서 몇 년, 한 2주면 있다 올 줄 알고 한 달이면 있다 올 줄 알았던 여행이 몇 년 여행이 된 거예요? 20년 여행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지에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누굴 사랑한다고요? 라헬을 사랑해요. 그런데 라헬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리고 가끔씩 합방을 하는 레아는 합방만 하면은 아기가 나와. 참 능력도 좋아. 그래가지고 스트레이트로 아들을 4명을 낳는데요,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4명을 쫙 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걸 보니까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여보는 나를 사랑하고 언니를 사랑하지 않는데 언니는 순풍순풍 애를 낳고 나는 애기를 못 낳으니까. 전 여자분들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라헬이요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직접 못 나면 내가 여종을 넣어서라도 낳아야지. 그래서 졸지에 부인으로 들어간 여자가 빌하라는 여자입니다. 빌하가 들어가서 아니나 다를까 바로 아기를 낳습니다. 바로 아기를 낳으니까 언니가 또 열이 받잖아요. 야, 여종은 너만 있냐? 정말 난 여자분들이 무서워. 그래가지고 언니도 여종을 또 어거지로 부인으로 집어넣어요. 그 여인 이름이 실바입니다. 그래서 실바가 또 아기를 낳고요. 실바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라헬이 아기를 낳고요. 라헬이 아기를 낳고 나니까 다시 레아가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몇 명 됐냐면 12명 된 거예요. 많죠? 예. 그러니 이런 조각으로 한 가족이 된 가족들이 바람 잘 날이 있겠습니까? 신분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른데, 그러다가 그런 분노함 속에서, 그런 형제간의 갈등 속에서 17세의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약 13년이 지난 후 30세 정도 되었을 때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이제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만나게 되죠. 국무총리가 된 모습으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제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우리는 죽었다. 절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길이 열리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 길을 열어가는 길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베냐민 데려와라. 베냐민 데려와라.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을까 봐 하여서 누구를 포로로 잡냐면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시므온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베냐민을 내어주십시오. 제가 가서 반드시 베냐민을 보여주고 시므온을 챙겨서 온 형제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큰아들 답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대답하셔요. 그러면 아버지가 베냐민 내줘야 돼요? 내줘야 되죠? 내줘야 되죠. 근데 내줬어요? 안 내줬어요? 안 내줍니다. 안 돼. 너희들 다 없어져도 난 요셉 없어진 것만으로도 눈물이야. 안 돼. 못 보내. 그때에 루벤이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시므온이 지금 포로로 있단 말입니다. 베냐민만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시므온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을 내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가서 베냐민도 데려오고 시므온도 데려오겠습니다. 안 내줘요. 그래서 루벤이 엄청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만일 시므온도 베냐민도 못 데려오면 그 아들들을 죽이십시오.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줍니다. 안 내주니까 이제 누가 나서냐면 유다라는 인물이 나섭니다. 유다도 나서서 말합니다. 아버지, 차라리 제가 가서 포로가 될게요. 제가 포로 될게요. 여러분에게는 이 한 여인의 자식들의 서러운 눈물과 아버지 마음에 들고 싶고 아버지 마음을 얻고 싶어 몸부림치는 한 여인의 자녀들의 눈물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묘하죠? 제가 이름을 대볼게요. 루벤, 시므온, 레위 빼고 유다. 이 세 사람이 전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는 걸 본 거예요. 성장 과정에 보니까 아버지의 눈은 항상 요셉한테 가 있고 베냐민에게 가 있는 거예요. 루벤 입장에서는 내가 뭐를 해야 아버지 마음에 들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아버지 마음을 살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17세에 요셉을 팔아먹을 때도 루벤은 말합니다. 절대로 요셉에게 험한 일을 하지 말자. 요셉은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13년 후에 애굽에서 만났을 때도 요셉을 사는 요셉을 만나고 루벤이 그때도 형제들이라 말합니다. 내가 13년 전에 요셉에게 험한 일을 하지 말자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벤은 발 뻗고 잔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아버지 마음에 들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면 아버지는 아버지 마음을 나에게 줄까? 항상
그 마음 갖고 살진 않았을까? 야곱이 성숙했다면, 야곱의 마음이 그가 빛나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똑같이 빛나는 성품을 갖고 있을 수 있었다면, 그 아름다운 성품에 신앙이 담겨지고 그 성품에 신앙이 담기니 올곧게 방향을 정하고 장기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었으며, 그 신앙의 역동성이 발현하여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우리 중에 르우벤처럼 울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을까? 시므온처럼 볼모 잡혀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풀려고 몸부림쳐도 풀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마저도 산화해서 그럼 나라도 포로가 되겠다고 말하는 유다의 마음을 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지는 않을까? 같은 말씀을 듣고 있고 같은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왜 여전히 조금도 신앙생활에 성숙한 아름다운 열매를 꿈꾸지 못하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세상 사람의 언어와 세상 사람의 마음과 세상 사람의 기질을 있는 그대로 간직한 채로 이 교회에서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셔도 너무 마음이 아플 거예요.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울고 있는 르우벤, 포로 잡혀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시므온, 힘쓰고 애쓰는 형들을 바라보며 그러면 나까지 나서야 될까 싶어서 나서는 유다, 그 아이들을 지켜보는 불쌍한 여인 레아의 마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이 아름답고 고결한 성품에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과 성품 사이의 간극을, 딜레마를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야 하는데, 그게 우리 신앙생의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를 이룰 수 있는 그릇이 어디에서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럼 이 사랑이 뭘까? 13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뭘로 하나가 되어요? 응용을 해보세요. 뭘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다다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성품에 녹아지고 이 성품의 신앙의 역동성이 발현될 때에 비로소 성숙한 신앙을 완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인 성품이 어떻게 녹아질 수 있을까? 신앙인 성품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신앙과 성품이 좋아하는 자리에 스파크가 난다면, 열매가 맺힌다면, 에너지가 나온다면, 거기서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면 그 대상이 뭘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새치 혀 끝에 있는 읊조리는 힘없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글로 써 있는 문자가 아니에요. 사랑은 들은 적이 있는 기억이 아닙니다. 사랑은 손과 발에 담기는 희생이고, 사랑은 손과 발에 담기는 헌신이고, 사랑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는 따뜻한 영향력이에요. 그동안 150기를 넘어오면서 에마우스 영성훈련원을 통과한 사람이 약 1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 150기 기수 중에 아주 불만하는 눈빛으로 아주 너무 힘들어하면서 저 사람이 중간쯤
이 영성 훈련을 뛰쳐나갔구나 싶었던 분이 두 분이 계시대요. 누구냐면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입니다. 제가 그런 눈물 어린 역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세족식을 하는 날이 됐고 거기에 성기미가 다 모여가지고 이 영성훈련에 들어올 수 없는 너무나 큰 인물이 영성훈련에 들어왔고 앞을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그렇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누가 도대체 저분을 감당을 할 거냐, 저분 세족식을 누가 할 거냐, 이런 고민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연세가 지긋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덩치가 산만해요. 머리도 백발이고 그분은 한 기수도 안 빠지고 와서 충청도에 계신 분인데 주방에서 섬깁니다. 빚도 이름도 없이. 그 장로님이 저를 섬기기로 하셨대요. 작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발을 씻기는데 제 발을 다 발가락까지 씻기고는 그리고는 혀로 제 발등을 핥는 거예요.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저도 힘이 세거든요. 가슴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 양반을 들어 올리려고 당기니까 이분이 손을 깍지를 껴가지고 제 뒤꿈치를 딱 잡더니 그리고는 발등을 그렇게 핥는 거예요. 발등을 다 핥아주시고 그리고 올라와서 저를 끌어안고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얘기를 안 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서 깨졌어요. 잘 나가면 얼마나 잘 나가고 떳떳하면 얼마나 떳떳하고 예의, 경우를 말하면 그 예의와 경우가 얼마나 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판 처음 본 사람들이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캔디데이트를 그렇게 섬기는 걸 보고도 제 눈에서는 노여운 눈빛이 가시질 않았어요. 왜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할까? 제 눈에서는 노여운 눈빛이 가시지를 않았어요. 아마 그 노여운 눈빛 때문인지 그 장로님은 제 귀에 대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죄송합니다. 참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에서 섬기기를 원하고 살리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에게 채찍을 맞고 살점이 떨어지고 핏물이 뚝뚝 떨어지고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고 손발에 못질을 당해 6시간 동안 산채로 미이라가 되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선언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라는 인간이 어쩌면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눠주지 못했을까? 울고 또 울었단 말입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일곱 가지 70가지 700가지의 성품과 기질과 다른 마음을 가진 우리가 모여서 모일 때마다 예쁘고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모일 때마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란 접착제를 통해서 사랑이란 용광로를 통해서 그 용광로 안에 우리 신앙을 집어넣고 그 용광로 안에 우리의 성품을 밑에다가 대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품 안에 쏙 들어가서 비로소 성품에 담겨질 때에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주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멋진 신앙생활로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엄중하게 이 말씀을 받으며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내 삶을 들여다보며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만나러 와서 상처받고 깨지고 눈물 흘리고 세상보다 더한 아픔을 겪는 말도 안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배격하고 그런 교회와 싸우고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아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생각에 머무는 관념이나 새치 혀끝에 머무는 허망한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상처를 치유하며 결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심리와 의지 중에 가장 강력한 단계에 이를 때에 비로소 빛이 나는 위대한 에너지입니다. 그 강력한 에너지로 내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교회의 미래와 부흥을 위해 헌신할 수 있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엔 난민기구 긴급구호 모금에 동참해주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혹독한 겨울로 고통받고